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죠? 책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쓴 분은 켄 블리자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책만 쓰신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강력하게 교회마다 추천하는 책인데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근데 제목에 교회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켄 블리자드가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 영어 IT, 그러니까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가 it이 있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이걸 저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 뭔가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주중앙교회는 뭔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뭔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요, 매사 열심히 하고 또 즐겁게 해요. 그거 보면요, 뭔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요, 그분들은요,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일이 크건 작던 놀라운 집중력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그들은 가치는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에 더 드러나는데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요.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있는 듯해요. 혹 넘어졌다가도 이내 툭툭 털고 언제 그랬냐는 앞으로 툭 걸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견뎌 끝까지 버텨 승리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뭔가 있어 보여요.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그 뭐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뭐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진 누군지 아세요?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인데요, 진시황은 중국 전하를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내가.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족한 게 어디 있겠고 그에게 대항할 세상 권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진시황이었는데 여러분, 그에게는 뭔가가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원천적 두려움 앞에 그는 이길 힘이 없어 각 세계로 사신을 보내요. 먹으면 늙지 않는 전설의 풀, 뭐죠? 잘 아시네요. 불로쳐 구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에 죽은지 다 아시죠? 저만 알아요? 5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요, 여러분도 보다 빨리 죽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그렇게 견고하게 주장하고 지켰던 진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있으십니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랑 인사할 때 고개를 이렇게 하면 돌리시네요,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환경과 문제와 죽음도 이기게 하는 그 뭔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뭔가 있는 성도, 뭔가 있는 가정, 뭔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는 2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반응이 도마가 어떻게 했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도마는요, 절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인도 남부, 지금의 케랄라 지역 지도 보이세요? 빨간 부분, 저 땅끝 어디라고요? 저기까지 찾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쪽 그림 보이세요? 창 들고 있는 거? 여러분, 성화 속의 도마는요 늘 저 긴 창을 들고 있어요. 왜냐? 창에 찔려 순교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못 믿겠다고 의심하던 도마가요 절대로 믿어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마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리실 때 뿔뿔이 어딘가 도망갔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땅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질문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도마 안에 있던 그 뭔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뭔가 없을 때 도마는요, 동료들로 부활의 얘기를 듣고서도 여전히 의심하고요, 여전히 두려워하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뭔가가 있을 때 그는 단단한 차돌 같은 옹골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뭔가, 그 삶의 동력, 동인,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은 오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그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 신앙에 대해 도마의 고백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에서 죽은 자는요, 표현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시체입니다. 시체예요. 주님이 시체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요, 실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를 분명히 말해줘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요 이미 뭐한 것을 봤다고요? 죽은 것을 보시고. 로마 군인들이 확인 사살했어요. 34절에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어떻게 살 소망이 있죠? 끝났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돌아가셨다고요. 기절했다고 아니고요, 숨지셨대요. 마가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9절이요, 제3자인 누가가 아닌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뭐를 가져다가요? 그 시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시체예요. 장사를 지냈어요 벌써. 그래서 이어지는 66절에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여러분, 이 임봉하다는 건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일한 거예요. 봉인한 거예요. 그리고서 죽음을 인정하며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지요? 이렇듯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고요. 어쩜 팔레스타인의 더운 기후에서 벌써 예수님의 시신에서 진물이 흐르고요, 냄새가 나고요, 썩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실질적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과학을 물어요? 상식을 물어요? 정말 유치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중에요, 예수님의 지식을 믿으시러 오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믿으시러 오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위로함을 믿으러 오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사회복지와 예수님의 의료와 치유를 바라보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너무 인정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배 드리는 거요, 제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옆에 계신 그분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 90대의 사라의 마른 태는요, 세상 눈으로는 실질적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골짜기 가득 마른 뼈, 실질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당면한 문제였고 실질적인 죽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생명이, 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람 위로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요. 그래서요, 5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6절에 실체가 나타나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뒤에 이렇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알아드립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요, 인정하고 찬양하고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거 아실 때에 하나님이 죽음의 실제에서 생명의 실제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송해요,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요, 내 거 뭐 이뤄주는 수단으로 믿는 분이 죄송한데 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종교를 지금 당장의 유익,
나의 안녕과 평안을 수단 삼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요,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 찾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의 종류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도대체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해요? 도대체 내가 왜 헌신해야 해요? 왜 내가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할 때 냉큼 달려오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왜 내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지 않으신 거지요? 하나님은 내가 왜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의 복 주시면서 제게는 인색하시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믿는다면요, 어떻게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런 투정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요, 그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딱 한 가지 질문만 남아요. 어떤 질문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도마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고요.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찾아보면서 여러 군데 뒤져봤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육신의 죽음만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영적인 죽음이 있다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어떤 거냐?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숨쉬고 호흡하는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단절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하는데요, 매일 지치고 매일 우울하고 영혼은 계속 죽어가는 상황이 영적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질문할게요. 만약 육적인 죽음만 있다면 죽은 적이 없는데 뭘 살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이 있으니 살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살리시는 게 주님이세요. 그래서요, 덴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성욱 교수는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육체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기에 우리가 열매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얘기해요. 또다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정성욱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례 예배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과 일상 가운데 늘 만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서, 회복시켜줘서 살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요, 도마의 고백처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잠깐 돌아갈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화면에 보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믿습니다라는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흘 만에가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지워진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의미가 이상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고요, 빠져도 무관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별걸 다 해보시나 그걸 왜 빼요? 그런데요, 빼고서 고민해 보니까요, 이 질문이 잇따라왔어요. 그럼 왜 넣으셨을까? 왜 매번 고백하게 하셨을까? 고민하는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흘 만에,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참 답답했고요, 담임 목사님 답답했고요,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불만 가져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사흘 후에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해요? 사흘 후에 해요? 주일날 하잖아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지난주에 다 등록하신 새 가족이세요? 금요일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후면요, 금, 토, 일, 그리고 월요일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런 의심 없이 매주 주일날 부활주일하고 흰색 옷 입고 새벽에 오래요. 그때가 까짜네, 까짜. 분명히 사도신경에 사흘 만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풀어드릴게요. 사흘 만에는 라틴어로요, 테르치아 디에예요. 이걸 직역하면 세 번째 날, 영어로 the third day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난 후 사흘이라는 의미보다는, 즉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금요일날 첫째 날, 토요일날 둘째 날, 세 번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게 맞잖아요. 해결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계산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그러면 실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금요일 오후부터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만 이틀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시간이, 비록 길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사흘 만에라고 고백되는 더 서드 데이까지는요,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절망, 낙심과 우울함과 아픔, 고통의 시간이었음에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셋째 날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셔요. 부활하세요. 그러나 셋째 날까지는요,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이게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첫째 날, 둘째 날요, 우리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요, 예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 여전히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게 하신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슬픔의 첫째 날도, 고통의 둘째 날도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셋째 날 오실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혹 여러분 중에 첫째 날 슬픔, 둘째 날의 괴로움 중에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회복시키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고요. 저는 찬송가 370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보니까요 370장 안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근데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걸 부르는데요, 딴 근심 없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근심 있어서 부르시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왜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 근심, 슬픔과 낙심에요, 실제적인 죽음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요. 그래서요, 찬송가 300장은요 1절에서 안 끝나고 2절에 이렇게 이어서 찬양이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 같이 부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세요? 내 앞길 갈고 멀고 험해도, 오늘 우리가 첫째 날에 있던 둘째 날에 있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셋째 날로 극복으로, 회복으로, 부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행원에서 목회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저는 목사이지만 제주중앙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싫어요? 난 이 말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요, 저희 교회 얘기를 다 듣고 목양실에 가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주중앙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주말에요 강남에서 목회하시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소름, 여러분 안 느껴보면 말을 마요. 정말 소름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고 전혀 모르는데, 한 분은 감리교고 한 분은 장로교인데 그분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변화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제주중앙교회에 뭔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장지원 목사님이 제주중앙교회에 너무 잘 오신 것 같대요. 지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내가 봤어요. 가신 다음에요, 기도하는데 뭔가가 뭐지? 여러분, 뭔가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왜 매일매일 매주 변화돼요? 왜 매주 자랑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죠?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깨달았는데요, 유치해도 죄송해요, 딱 이 이유더라고요. 우리 제주중앙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유치하죠? 근데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제주중앙교회더라고요. 하나님 왜 복 주시나? 하나님이 가진 거 없는 우리, 갖춰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이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 복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계획과 일터에 그 뭔가가 있으세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버텨주는, 여러분을 옹골차고 단단하게 하는 그 뭔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낙망하고 쓰러지지 마세요. 우리 제주중앙교회에요, 하나님이요 몇 년 전에 오신 거 아니에요. 계속 계셨어요.
75년 전 바람 부는 부둣가에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요,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세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첫째 날의 슬픔에서, 둘째 날의 고통에서, 셋째 날의 부활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가슴에 손 얹고